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을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붙여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긴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회복의 여망은 사라져가고 암울한 두려움에 희망의 빛이 꺼져갑니다.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하던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BC 540년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방 땅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현재 형편이 암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차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장막터를 넓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롭고 영광스러운 새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세 여인으로 비유하셨는데 잉태치 못한 여인, 출산하지 못한 여인, 그리고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며 근심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내게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을 했고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프고 괴로운 여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교만과 탐욕, 사치와 행락에 빠졌습니다. 세속 문화를 즐기며 육신의 쾌락을 탐닉했습니다. 뇌물을 사랑했고 예배는 뒷전이요 성전의 마당만 밟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권면도 하고 경고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포로 생활을 하며 주권을 상실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도 상실한 것입니다. 그들은 잉태하지 못하여 수치를 당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처럼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잘 감당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징계하시나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대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변함없이 비전과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절망과 슬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여인이 기쁨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래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큰 소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요 희망입니다. 말씀대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은 매우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택하신 자녀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근심에 쌓이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전보다 더욱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이전보다 더 크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시련의 날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은 그들의 거처로 장막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장막의 경우에는 대들보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기둥과 밧줄과 말뚝들을 이용해서 임의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막을 칠 터를 넓게 잡고 많은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넓은 천막을 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요. 이방 세계에서 돌아와 교회의 영역이 매우 넓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기에서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에서 펴지며 파라치의 의미는 터지듯 번성하며 라는 뜻입니다. 이는 동서남북 그 어느 방향을 가리킬 것 없이 폭발적으로 퍼지는 것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으로 폭발적인 증거를 이루음을 우린 알고 있고 이것은 메시아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에 관한 비전을 강력히 제시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창대케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은 걱정, 근심,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평강과 기쁨으로 그 결실을 맺습니다. 사람의 노력의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감사와 화평의 결실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은 잉태치 못한 자와 산고를 겪지 못한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 은총의 때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장막의 터를 넓히며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과 말뚝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꿈과 희망을 넓히며 목표와 소망의 닻을 높이 올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희망과 소망을 버린다면 더 두려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늘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또한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부산지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풍성히 받고 누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